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가 이제 오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5절까지 300페이지입니다. 13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오늘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도 많이 바쁘셨죠? 네. 한가 있어요? 그랬구나. 예. 어떻게 좀 마음은 좀 어때요? 네, 괜찮아요. 좀 안정됐어요? 할렐루야. 예, 감사하네요. 예, 오늘 여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난주일 날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이제 때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또 내가 바로 살고 있나? 이런 거를 이제 돌아보는 시간이 있죠. 특별히 이제 저는 이렇게 장례식을 예배 드릴 때 이제 부목사 때 이제 큰 교회 있었으니까 이제 장례식을 많이 했는데 그런 이제 장례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인생이 한번 돌아봐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다 이게 바쁘게 사니까 자기를 돌아볼 그런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내가 죽으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내 삶의 목적이 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시간들이 많지 않죠. 근데 이제 장례식 때가 되면은 가족들은 물론이고 또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도 다 한 번씩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례식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뭐 입관하고 발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지에 가서 이제 화장하고 장지에서 이제 입관하고 그러면은 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육신으로만 보면 허무하거든요. 육신으로만 보면은 그냥 육으로 왔다가 그냥 뭐 육으로 그냥 한평생 살다가 간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허무하잖아요. 왔다가 그냥 뭐 관에 들어갔다 화장터에 들어가서 한 2시간 기다리면은 한 줌의 재로 나오잖아요. 요만한 병에다가. 그럼 이거 가져가가지고 이제 납골당에다 하든지 뭐 뿌리든지 뭐. 그 얼마나 허무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인생이 무엇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정말 무엇이 가장 복된 인생인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인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를 한번 아주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라는 거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왜?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뭐 붕어빵에 뭐 붕어가 없다 그러잖아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 예. 그리고 이런 이런 이제 그 마트에서 이렇게 제품을 사보면 뭐 초코우유다 그러면은 초코우유가 몇 프로 들어갔냐면 뭐 어떤 거는 막 0. 몇 프로, 0. 몇 프로 들어가고 초코우유라 그러고 뭐 계란빵 그런 거 사보면 계란이 뭐 정말 뭐 조금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이름은 계란빵. 뭐 이름은 얼마나 화려하게 붙여요. 뭐 계란빵, 뭐 무슨 뭐 파인 뭐 무슨 케이크 뭐 이거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만약에 그런 모습이 되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뭐 물을 수도 없고 내가 정말 새롭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때는 마지막이니까. 이거는 우리의 생사를 가늠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시험하고 어떻게 확증해야 되느냐? 그럼 뭐 내가 뭐 선하게 사는지 내가 뭐 착하게 사는지 내가 뭐 많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봐야 되느냐?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있는지 뭐 기도를 많이 하는지 막 전도하는지 봉사하는 그런 걸 봐야 되느냐?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다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그 핵심적인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핵심적인 거.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너희는 지금 제대로 믿는 거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없으면은 너는 버림받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핵심.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요. 고행의 종교도 아니고, 율법의 종교도 아니고, 다른 모든 그 타 종교는 다 율법입니다, 율법. 막 고행. 불교도 고행이고, 그죠? 다 고행이잖아요. 힌두교도 고행, 다 고행이죠, 다른 종교들은. 다 고행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은혜거든요, 은혜. 막 고행이 아니고 막 자기의 어떤 막 선행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은혜.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은혜가 다 오는 거거든요. 믿음 안에서. 그 어떤 사람은 뭐 기독교 누군가 옛날에 신학교 와가지고 이제 철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이제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신학교. 그래서 이제 신학교 들어올 때는 신학은 이제 철학 위에 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철학을 공부 이제 했는데 그분이 이제 신학교에 왔어요. 신학. 근데 신학교에 오면서 이제 이 신학은 철학보다 한 단계 위니까 굉장히 이제 기대를 하고 왔는데 막상 와서 공부해 보니까 신학생들이 형편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던 그 신학생들이 아니더라. 이게 뭐 철학과 다니던 그 학생들보다 더 못하더래요. 신학은 철학 위인데. 그래가지고, 이건 뭐 신학이 왜 이래?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기도 했고, 이제 좀 이제 갈등을 하다가, 이거 뭐 신학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불교를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절에 들어갔어요, 절에. 절에 들어갔어. 절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깊이가 있더라는 거야. 아주 깊이가 있고 굉장히 아주 심오하잖아요, 가르침이. 그냥 자기 철학한 거하고 이게 또 좀 이게 이제 맥이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철학을 이제 공부하는데 뭔가 있겠구나, 여기에. 뭔가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참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그거? 108. 하고 그냥 근데 그거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나왔거든요. 굉장히 대단한 거인 줄 알았는데 빈껍데기라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가서 무릎 꿇고 이거 참살하면 가가지고 그냥 무릎 다 버려가지고 관절 걸리고 맨날 그냥 막 고행하고 이거 막 신경 썼더니 막 위장병 걸리고 그래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신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이제 기독교는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 다른 모든 종교는 다 그 고행, 막 율법, 예? 이런 거.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 네, 핵심.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내가 평안을 누리고 또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담대함을 누리고 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써 내가 천국을 누리고 또 죽을 때에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그러니까 모든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모든 은혜가. 막 내가 쟁취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막 무엇을 얻어내서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기독교는 뭐 행함은 없느냐?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데 그냥 내 힘으로 행함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행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라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의 행함은 내 그냥 노력과 의지로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의 바탕 속에서 우리가 행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함이 힘이 있는 것이죠. 힘이 있는 거죠. 일반 타종교는 막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그러니까는 그게 안 되잖아요. 불교도 가르치면 이렇게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열반에 들어가면 행복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열반에 들어가지 또 수행 있잖아요, 수행. 그런 수행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니르바나 열반에 들어가서, 참된 행복을 느끼고, 이제 괴로움으로 또 완전히 고통으로 벗어나는 그 열반의 그 참된 그 평안과 행복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만은, 거기에 이르기까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진짜 그걸 수행해가지고 그렇게 이르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그냥 가르침 뿐이지 그게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체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이분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알고 믿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생활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도 보면은요. 자,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경을 좀 이렇게 찾아가면서 좀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30절 말씀,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입니다. 두 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31절 보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 사복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복음 중에서도 가장 심오한 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그래도 깊이가 있고 심오한 이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네. 근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심오하고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자, 기록한 목적이 뭐냐? 기록한 목적 여기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거를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거를 볼 때는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아는 건데 이거
예수님 누구냐 그러면 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잖아요. 이거 다 아는 건데, 다 아는 건데 어떻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한다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드세요, 집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다 아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아는데, 요한복음이 이렇게 막 심오하게 사복음식에서 깊이 있는 이 말씀인데, 기록의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 하며 이랬단 말이에요. 집사님 생각할 때 어때요? 이 목적이? 이 목적이 심오해 보입니까, 이게? 볼 때요, 그냥? 예. 그렇게까지 심오해 안 보이죠? 네. 예수님 하나님 아들 다 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다 아는데 요한복음에 여기 1장 1절부터 아주 굉장히 심오하게 나가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여기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얼마나 심오해요, 이게 요한복음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냐. 이게 심오하게 나가는데 기록 목적을 보니까 이거 왜 이거보다 더 이게 기록 목적 더 심오한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게 목적이라 그러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이게. 근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나 보니까 이게 정말 심오한 거더라고 이게. 이게 정말 심오한 거더라고. 왜 이 하나님께서 예수가 누구시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누구시냐? 이번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거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도록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게 중요한 거.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 목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구나. 그러니까 여기 30절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기적과 표적을 봤잖아요. 뭐 무리도 걷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봤거든요. 봤는데 참 희한하죠. 우리가 볼 때는 참 그게 또 이해가 안 되지. 그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이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이분은 능력 있는 분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어떠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뭐 이렇게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다 그러면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지. 이분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내시고자 약속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분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믿었다면 안 버리겠죠. 그러나 아무리 능력자라도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저렇게 능력도 행하고 뭐 아주 뭐 표적도 많이 하고 신비한 일도 많이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그냥 연약하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죠. 옆에서 가르침을 직접 받았죠. 옆에서 계속 기적을 봤잖아요. 기적. 아무리 이 땅에서 체험이 많은 사람, 뭐 경험이 많은 사람, 신비한 걸 많이 본 사람, 아무리 많이 봤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이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막 옆에서 같이 생활했잖아요. 같이. 매일 같이 가면서 오병이어로 막 기적을 행하고 그냥 무리를 걸어다니고 뭐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면 막 잠잠해지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뭐 귀신 쫓아내는 건 뭐 다반사고 병자들 뭐 가는 곳마다 막 벌떡벌떡 다 일으키고 뭐 매일이 기적이거든. 매일 기적을 보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결국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중에 다 부인하잖아요. 3년만 동안 그렇게 신앙 훈련을 시켰는데 베드로 보세요. 3년 반 동의 결과가 뭔가? 그 여종이 와가지고 너 예수 믿지? 나 아니야. 너 예수 함께 하지? 나 아니야. 너 예수님 제자지? 내가 저주컨대 나 아니야.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니다.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좀 다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시죠? 그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건 뭐 상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상식. 근데 이거는 상식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건 절대 상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의 이 긴 시간을 정성을 다 들여서 제자들을 세운 거거든요. 이게 상식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거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식은 한 번 들으면 그냥 알거든요. 이게 다 지식입니다. 지식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아는 거예요. 그냥 책에서 뭘 봐서 알듯이 그냥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힘이 없죠. 만약에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자 하나님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요한복음 10장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빌립이 그랬어요. 빌립.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자꾸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면은 그런 역사가 하나도 안 나타나. 그게 지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는 지식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지식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랬잖아요. 믿게 하려 하며 믿어지도록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실제 믿을 때에 그 사람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내가 영원히 사는구나. 나는 진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죽어도 내가 다시 사는구나. 왜?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오죽하면 막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이것이겠느냐고 이걸. 기록 목적이 여기서 모든 믿음의 성패가 다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모든 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모든 게 다 예수 이름으로 되는데 그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신앙생활이 판가름이 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게 정말 중요해. 이게 우리의 믿음의 이게 관건이 여기에 달려있구나, 여기에. 주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신뢰하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 모든 믿음의,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의 복음이죠. 자,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느냐? 알게 되었느냐?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여기 20장, 21장에서 다 나와 있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다 부인하고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막 좌절 낙심. 예수님도 죽고 끝나고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할 바로 없는. 그게 막 자기들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좌절 낙심 가운데 다락방에 다 두려워서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문에 그냥 문 꽉 잠그고 있었는데 쑥 들어오신 거예요. 쑥 들어와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증명. 그리고 제자들과 음식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40일 동안 그렇게 하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면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보았어요.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부활. 분명히 죽었는데 이 죽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문 꽉 잠그고 이제 좌절과 낙심 속에 자기도 잡힐까 봐 막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쑥 부활해서 쑥 들어왔어요.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고 살아계심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은 걸 봤는데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것도 봤는데 갑자기 3일 만에 나타났으니까 뭐 예고를 하고 온 것도 아니고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쑥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라면서 기쁘면서 의심이 생기면서 그런데 이게 만져보니까 다 만져보고 확인해 보니까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야. 무슨 유령이 나타난 게 아니고 보니까 자기들의 선생님이었어요. 똑같아. 못 자고 창자고 보니까 바로 그분이야. 그분이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 죽음은 모든 인생은 끝인데 이 세상 속에는 죽음은 모든 게 그냥 끝나는 건데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가 기다리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었구나. 다 그거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 도마가 다 못자국 만지고 창자국 만지고 무릎을 딸긋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근데 사람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사람으로 왔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뭐 좀 나이가 지긋하게 사역할 때 뭐 한 50대, 60대 이렇게 좀 지긋하게 사역을 했으면 좀 괜찮을 텐데 예수님이 사역을 30대부터 했거든요. 30대. 결혼도 안 한 30대 청년으로 막 사역을 했어요. 막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기적을 해가고 나는 하나님께 보내려고 왔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받다. 이러니까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30대부터 활동했지. 젊은 청년이지. 완전한 사람으로 왔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 오죽하면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못 믿겠습니까?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부활의 역사를 보고 거기서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는 이건 역사 이래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소를 보면서 이분이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자구나.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구약이 쫙 열리는 거예요. 구약. 이사야 53장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약속이 바로 이거였구나.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었구나. 막 십자가의 그 사건이 막 새롭게 열려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주셨구나. 우리는 사람으로 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 십자가에 죽어 우리를 구속할 사람이라고 우리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리고 그때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야 이 사람이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그분이겠구나. 이렇게 좀 상상이라도 하죠. 그때는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딱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이분의 십자가는 이거 다른 죄인들의 십자가가 아니고 이분의 십자가의 사건은 구약에서 예언해 주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였구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신다. 다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 부활입니다. 부활. 제자들에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된 거예요. 확증. 그때부터 제자들이 확 변화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때부터 제자들이 증거한 그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전했습니다. 자기들도 부활해서 힘을 얻었거든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 낙심했어요.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는 다 좌절했어요. 근데 살아난 것을 보면서 소망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죽음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에게 구속의 대속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그냥 부활을 정해. 예수님 살아나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죽인 예수는 그 신성모독자를 우리는 죽였는데, 신성모독자를 우리는 죽였는데,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율법을 어기고 신성모독자를 알고 우리는 죽였는데, 사도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낸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너희가 그분을 죽였다. 그러니까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줬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 예수님 죽였구나, 막 회개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초대교회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도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도 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변화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제자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부활의 증인.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자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 한 명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어떤 사람을? 자,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예,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한 사람을 뽑죠. 근데 그 자격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와 함께 항상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자. 그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막 그 성도들이 그 메시지를 읽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는데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막 이러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막 왕성하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은 줄 알아요? 바울이? 바울 보세요.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일어나니까 그 기독교를 막 잠재우려고 예수 믿는 사람 막 부활하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막 감옥에 가두고 막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근데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막 다메섹 도장에 이제 핍박하러 그날도 가는 중인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거기서부터 딱 굴복된 거죠. 바울은 믿음의 시작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자기가 생각했던 십자가, 바울도 그 십자가는 신성모독자 예수가 죽인 거거든요. 바울도. 왜? 유대인이었으니까. 신성모독죄를 지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신성 모독자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 유대교에서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였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막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근데 바울의 십자가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신성 모독죄를 진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게. 그래서 이제 그는 부활을 전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이요.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믿음이 아주 단단하게 복음 위에 딱 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이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막 제자들처럼 아무리 기적 보고 표적 보고 내 기도되면 응답되고 내 문제 해결되고 그래도 믿음에 도움은 되죠. 믿음에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게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만한 체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경험 많고 체험 많아도 제자들보다 많은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막 같이 3년마다 따라다녔으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그 위협과 그 죽음의 그 상황 속에 딱 봉착하니까 다 배반해버리잖아요. 다 배반해버려. 그러니까 이 체험과 이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은 항상 그거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왜? 그건 어디까지나 체험이기 때문에. 이 체험은 내가 나타날 때는 확신하지만은 나타나지 않으면은 불확실해지는 게 체험입니다. 내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내가 넘어지면 내 신앙도 같이 넘어지는 게 체험입니다. 내가 막 열정적이고 내가 막 왕성하고 내가 막 충만할 때는 막 체험만큼 내 믿음도 충만해져요. 그러나 내 체험이 나타나지 않고 내 체험이 뭔가 막연해지면은 그 체험과 함께 내 신앙도 함께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 내 신앙의 근거가 체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내가 예수님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게 체험에 속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도 걸었겠다. 죽은 사람 살렸겠다. 자기도 나가서 기적도 많이 베풀었겠다. 아무리 봐도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해? 저 예수님 부인하지. 주님이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봐요. 딱 예수님 잡혀가니까 여종 앞에서 그냥 3번이나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아주 확고한 근거 위에 서야 됩니다. 확고한 근거에서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그 분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은 이분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이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왜? 이분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도 내가 죽을지언정 죽어도 사니까. 이분이 죽었다가 사셨잖아요. 죽어도 사니까. 죽으면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딱 붙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보세요. 야고보. 이 야고보서 기록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형 미쳤다 그랬어요. 그도 그럴 만한 거지. 똑같이 30세 때가 아버지가 목수니까, 목수이라면서, 대패 가져와라. 그럼 대패 갖다 주고, 강목 가져와라. 같이 이렇게 자라났거든요. 형, 동생. 근데 30세가 딱 되면서부터 이제 딱 사람들 앞에 나가더니 막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막 기적행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형 이거 미쳤구나. 아니 왜 갑자기 나가더니 막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나를 봤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한다.
미쳤다 그랬는데, 그렇게 욕했던 이 야고보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리스트가 나오죠. 다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나는 이 형이 미친 줄 알았는데 형이 미친 게 아니고 이 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야, 이거를 딱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서두가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 미쳤다 그랬는데 부활을 통해서 형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서신을 쓸 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 야고보도 부활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도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고 막 죽음에서도 막 죽음을 이기고 그 우리가 그 영화 보면은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 막 원형 경기장에 그냥 막 사자들 풀어놓고 막 사자들에게 막 먹힘을 당하고 그리고 막 그 카타콤 지하 감옥까지 내려가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로마 그 황제가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믿음을.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구나. 이분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죽음을 이기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니까 뭐 생활 속에서 어려움은 뭐 그냥 다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와서 막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왜 그러냐면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내 안에 모시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도 예수님 자체가 약하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권세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요즘 계속 부활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부활과 왜 그러냐면은 그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려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적인 지금 이게 방법입니다. 신앙생활.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주겠죠. 바울을 통해서 보여줬죠. 야고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또 연구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해집니다. 아무리 부활의 믿음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 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도 자꾸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왜냐하면 역사 기록이 많으니까요. 역사 기록이 많습니다. 세계사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로마 역사가들도 타키투스 이런 역사가들도 써놨고, 예수님은 로마 시대 때 사시니까 로마의 기록이 쫙 나와 있고, 다 나왔어요.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거,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보들도 많이 알 필요가, 이거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 것이지, 이거는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진짜 와가지고 진짜 죽으시고 진짜 부활하신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AD와 BC로 기록되어 있고 이거 사실이고 이걸 아는 사람이 당연한 것이고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 거구나.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믿음이 단단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데 이 사실이 사실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은, 저에게도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이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의 변화. 이 부활이라는 거는요, 뭐 한 장 보고 이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부활의 실제가 딱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봤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써 확 변화됐잖아요. 완전히 180도 변했죠. 180도. 막 겁쟁이들인데 막 겁이 다 없어지고, 세상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은 욕심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다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 것들이 더 욕심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전도에 올인했냐면요, 전도에 올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만 전도한 게 아니고 평신도들이 다 전도했어요. 평신도. 스데반도 집사잖아요. 스데반. 빌립도 집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완전 막 전적으로 복음만 전했어요. 왜 그렇게 전적으로 복음만 전했냐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뭐가 걱정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 가정, 내 자녀, 내 상업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걸 다 인도해 주고 믿은 겁니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이거 전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평신들이 다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모든 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나는 복음 전하면서 막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막 죽게 돌아오고 막. 그러니까 이 전도한 이유가 그래서 전도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고,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내 생명도 책임지고 내 건강도 책임지고 내 자녀도 생업도 내 미래도 다 책임질 것이 믿으니까. 오직 할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막 우리 생활을 막 내팽개치고 자식도 안 보고 생계도 안 보고 막 전도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 전도의 명령을 지상 명령으로 준 것은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복음을 전하라.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다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는 지상 명령으로 전도의 명령을 딱 남기고, 너희들이 할 일은 이것밖에는 없다. 이것밖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니 내가 다 책임질 건데 왜 그렇게 걱정하려고 그러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그 이면에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확고하게 믿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 찾아보고 연구도 하고, 그죠? 누가 물어보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갖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서 이 부활이 정말 사실한 사실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근데 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제자들의 증거예요. 제자들. 하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다 보여주시고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막 손 넣어서 보게 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믿었죠. 우리는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우리는 성경에서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우리도 그냥 제자들처럼 좀 나타나가지고 못자국도 보여주고 창자국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 12제자를 세웠냐면요, 12제자는 사도입니다. 12제자는 사도예요. 예수님은 12제자를 키워서 12제자를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12제자를, 특별히 12제자를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를, 그 초대교회 12제자와 그 다음에 그때 500의 형제, 그 당대에 있었던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을 그 부활의 증인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에게 다 증거로 남겼어요. 증거로. 그리고 이제 사도들 이후의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뭐 직접 뭐 제자들처럼 나타나서 보여주고 만약 이게 아니고 이 제자들이 남긴 그 증거, 제자들의 삶의 증거, 변화된 증거, 이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막 제자들 그냥 제자들은 뭐 다 만져보고 뭐 확인하고 그랬으니까 믿지. 우리는 뭐 보지도 못해. 제자들에게 증거를 세웠습니다. 그 증거를 크게 여겨야 됩니다. 제자들은 겁장이고 제자들은 욕심이 많고 이 땅에서 그냥 성공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저렇게 담대해졌을까?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까?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순교할까? 어떻게 땅의 욕심과 욕망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만 바로 살? 이것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겁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그 증거를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활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부활이. 어떻게 제자들이 어떻게 그 로마의 그 처참한 그 고통을 참고 막 십자가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받아두고 야고보는 막 칼에 맞고 도마는 막 인도에 가가지고 창에 찔려 막 어떻게 그렇게 죽었을까? 이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우리는 막 조금만 어려워도 막 힘들어서 못 참거든요. 몸 어디 조금만 아파도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믿었구나. 그 예수님의 아들이 마음에 있었고 그분이 함께했기 때문에 저기 했구나. 이게 부활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부활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남기신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또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남긴 거예요. 초대교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사자고 그래서 막 사자의 밥이 되고 카타콤에들 그래도 껐떡없잖아요. 믿음이.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저렇게 평신도들인데 저렇게 껐떡없어. 예수님 부활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구나. 예수님이 죽었다 산 것처럼 저들도 죽었다 사는 것을 믿고 있었구나. 이 부활이 확실하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우리에게 다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보고 믿는 거나 안 보고 믿는 거나 역사가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 보고 믿는 자가 또 복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믿음은요. 보고 안 보고가 중요치 않아요. 제자들은 이제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직접 보여주고 만져주게 했는데 우리 믿음은 보고 만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막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이 역사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뭐 제자들이 뭐 백날 예수님 따라갈 때 얼마나 많은 거 보고 만지고 뭐 다 했어요. 믿음 안 생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선물. 하나님께서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의 선물, 믿음의 은혜를 주실 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고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렇게 죽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하는구나. 막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평신도인데도 저렇게 막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예수님 그냥 부활했구나. 부활의 믿음을 가졌구나. 그 증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남겼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게 써요. 지금은 하나님이 많은 증거를 남겼기 때문에 그 증거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지금은 증거를 통해서 역사해요. 보고 안 보고 똑같아요. 그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 두시면은 보고 안 보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오히려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여 부활의 믿음을 저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2000년에 그냥 십자가에 부하게 죽으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나님이구나. 내 안에 계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생명의 근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구나. 이 믿음을 딱 붙들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저도 이제 부활의 믿음이 막 자꾸 생기니까 막 더 확신이 생기고, 그냥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게 선명해지고 더. 왜 부활하시니까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냥 역사적인 인물로 죽었느냐, 지금도 부활해서 살아계시느냐, 살아있다 그러면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분이잖아요. 그래, 함께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선명해지고 분명해질 때에 막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얼마나 전도가 쉬운지 몰라요. 옛날에는 막 예수님 당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죄 지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죄를 다 짊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예수님을 당신이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아니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내 죄가 용서가 돼요? 나는 지금 사는데 내가 2000년 전에 그분이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용서가 돼? 막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할 때 제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제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분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 이분을 믿으면 우리도 죽음을 이깁니다.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한 나라에 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죽은 예수를 전하니까 너무 과거야, 이건 과거. 근데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지금 살아계시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은 또 조금 설명해 주면 다 이해를 해요. 부활, 실제다. 역사적인 실제다.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고 AD와 BC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쓴 거다. 역사가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그러면 역사를 썼겠느냐. 다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고 로마 시대 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다 역사, 로마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 살아계시다. 이 살아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우리도 생명 얻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렇게 딱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다 이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이신 이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피는 하나님의 피, 능력의 피이기 때문에 2000년의 피가 아니고 지금도 이 피는 살아있는 피다. 하나님이 흘린 피이기 때문에 과거의 피가 아니고 역사적으로는 과거의 피지만은 이분의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지금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요, 이 마음이 문을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딱 가지면 전도하기도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왜?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활의 증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고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차분한 마음으로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내게도 이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시고 긍휼하게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불확실하고 명확하지 못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하게 없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지게 없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지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역사 속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역사적인 사실 부활이 믿어지게 없어서 성령님이여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부활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속에 중심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심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확실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을 이기시고 주여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해 주셨는데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확증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자들도 예수님 죽으셨을 때 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하였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으로 확고하게 섰을 때에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놀랍도록 아버지 새 삶을 산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요동함이 없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에서 영생을 얻은 이 믿음으로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요, 오늘 이 밤도 아버지 우리 아버지 유스라 집사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사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심겨지게 없어서 말씀이 마음속에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확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활하신 예수님, 주여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아버지 마음으로 확신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아버지의 믿음의 확신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집사님도 아버지의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었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자염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없소서. 담대하게 없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 예언께 속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강집사님이 기억하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미경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뚝 서게 없소서. 우리 박찬현 집사님, 장훈세 집사님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학교 아버지 귀한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준승이 기억하시고 한글이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준영이 아버지 준성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혜 민성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 아이들을 기억하옵소서. 병든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해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미래와 장래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형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형을 돌립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이 믿음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곧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